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성령님 간절히 의지합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이 말씀을 잘 알아듣게 해주시고 믿음으로 화합하게 해주시고 이 말씀이 살았고 운동력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게 해 주옵소서. 성령의 기름 부신 가운데 전할 수 있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자, 한 주간 동안 새로운 피조물로서 살고 오셨죠? 아멘. 예. 저희가 어제 청소년들과 함께 양화진에 또 갔습니다. 근데 또 새로웠어요. 이제 다음 주에는 또 신월셀 우리 자녀들과 함께 또 양화진에 갈 것인데요. 이번에 가서 새롭게 또 감사하게 된 것은 선교사님들이 오셔서 한 일이 뭐죠? 병원 세워서 사람들 치료하고 학교 세워서 이 아이들을 가르치고 그리고 그 일제의 그 압박 가운데서 독립운동하고 또 미국의 그 좋은 제도들을 한국에 영향을 주고 그래가지고 오늘 한국이 있는 거 아닙니까? 네, 원래는 학교도 없고 병원도 없고 없었어요. 네, 그래서 너무 감사한데 제가 가면은 그랬거든요. 제 아내한테 거기 이제 학교 세워서 나온 학교들이 나오는데 거기 배화와 이화가 나와요. 그래서 당신은 선교사님 중에서 배화, 이화 혜택 다 받았다고 하나님을 더욱 잘 섬겨야 될 거라고 그러고 왔는데 어제는 저한테 설명을 해주시는데 그분이 또 다른 분에게 안내를 했어요. 다른 분이 안내를 하니까. 근데 거기에 길보른이라고 하는 분이 있었어요. 길보른. 그분이 저희가 신학 공부할 때 가르쳐줬던 교수님이시고 아주 할아버지. 그리고 그분이 미국에서 장학금을 갖다가 저한테 장학금을 준 분이거든요. 그분이 거기 계신 거예요. 그분의 묘비가. 물론 거기에는 이제 그 손주가 거기 죽어가지고 거기 묻혀있다는 얘기 하더라고요. 그래서 나도 직접적인 혜택을 받은 사람이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감사를 드렸는데 또 한 분이 그 로제타라고 하는 선교사님, 여자 선교사님, 의사죠, 의사. 우리나라 최초 여의사를 키우고 뭐 그랬던 아주 훌륭한 분인데 그 설명하는 분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어떤 소녀가 화상을 아주 심하게 입어가지고 생명위독할 정도로 왔는데 그 화상을 치료하는데 자기 피부를 깎아서 그 피부를 그 아이한테 이식을 해주더라 이거야. 그런 의사 나는 처음 봤어요. 처음. 그런 의사가 어딨습니까? 자기 피부를 깎아서 그 화상을 다 피부 붙여가지고 치료해주는 그런 의사가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거기에 제가 그냥 또 한 번 눈물을 쏟았죠. 가면은 손수건을 준비해가지고 가야 돼요. 손수건. 그렇게 참 많은 감동을 주시는 것 같아요. 정말 많은 사람들이 특히 젊은 사람들이 와서 설명 듣고 또 이렇게 하는 모습을 보면서 야, 이 일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갈 수 있게 된 것이죠. 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항상 마치면서 또 시작할 때 하는 얘기 보면 이렇게 선교사님들이 와서 이렇게 애쓰고 해서 학교 세워주고 병원 세우고 복음 전해주고 교회 세우고 했지만 그러나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 하나님께 우리도 영광의 박수 한번 다시 올려드릴까요? 아멘. 아멘. 자, 오늘은 한번 읽으실까요? 나는 죄와의 싸움에서 승리하는 자이다. 아멘. 예. 우리가 지금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살도록 하기 위해서 주시는 이 말씀을 우리가 받고 있습니다. 그러려면 뭐가 필요합니까? 성령님의 권능이 필요하죠. 성령의 권능이 임하려면 그냥 아무데나 임하는 게 아니라 성령님은 죄 가운데 역사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그 보혈의 구속, 십자가 부활의 이 복음으로 말미암은 구원이 분명해야 우리 가운데 성령님이 충만하게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의 예수님 만나기 전에 아담으로부터 이어받은 모든 제약된 옛 삶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장사된 것 되고 끝냈을 때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충만히 기름 부시고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지난번에 나눴던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돼서 새로운 피조물로서 하나님과 동행하게 될 때 성령님이 강력하게 우리 가운데 기름 부시고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예. 자, 우리가 먼저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은 이 세계는 우리는 그냥 눈에 보이는 세계, 저 나무, 뭐 이 물질들 이렇게 보잖아요. 그리고 사람을 봐도 그냥 여기 잘생겼네, 뭐 어떤 애 이렇게 멋있네 이렇게 보죠. 근데 그 모든 것 위에 어떤 세계가 있습니까?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어요. 그 보이지 않는 세계를 영적 세계라고 말합니다. 영적 세계. 그러니까 믿는 사람들은 영적 세계로 바라보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나한테 막 나쁘게 대할 때 마귀가 저 사람을 통해서 나를 공격하구나 이렇게 딱 생각하는 거죠. 그걸 모르면 저 사람 나한테 나를 욕해? 그 사람하고 막 멱살 잡고 싸우는 거예요. 필리까지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 세계를 알지 못하면 우리의 싸움의 본질을 몰라요. 누구와 싸우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사람들끼리 그 사랑하는 사람과 치고받고 싸우는 거죠. 자식과도 싸우고 배우자와도 싸우고 친구와도 싸우고 이웃과도 싸우는 거죠. 뭘 알아야 돼요? 영적 세계. 영에는요 3가지 영이 있습니다. 3가지 영. 어떤 영이 있죠? 하나님의 성령. 거룩한 영, Holy Spirit, 성령님이 계십니다. 그리고 또 우리 인간도 영을 가진 존재예요. 진화를 아무리 뭐 그럴듯하게 설명을 해도 그것이 엉망진창인 것은 왜 그래요? 이 사람을 닮은 원숭이, 고릴라 그 동물은 영이 없어요. 영이. 그러나 사람은 영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이시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은 하나님이 영을 지어서 하나님 형상대로 영을 가지고 있는 존재로 만드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은 뭔가 예배를 해요. 여러분 원숭이가 예배하는 거 봤습니까? 뭐 자기 조상이 죽었다고 뭐 그런 거 있습니까? 사람은 하나님을 경배하든지 아니면 다른 걸 경배하든지 어떤 경배를 하게 돼요. 예배를 하게 됐어요. 왜 그렇죠?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리고 사람들은 그 영이신 하나님을 찾는 그런 마음이 있어요. 근데 못 찾으니까 뭐 물단지 거기다 장독대에다 넣고 빌고 뭐 소금 뿌리고 하고 문지방에 뭐 다 묻혀놓고 하고 그렇게 하는 거죠. 하나님을 모르니까.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영이신 하나님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근데 또 하나의 영적인 존재가 있어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우리 강욱성 형제가 간증하는 걸 들었는데 진짜 마귀가 있다. 진짜 악한 영이 있다. 그것 때문에 얼마나 15년 동안 고통을 당했다고 그랬어요. 15년 동안. 모르면은 그 사람들이 뭐 영적인 존재가 어디 있어? 그냥 이렇게 사는 거지. 밥 먹고 사는 거지.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다 영적인 세계에서 일어난 것입니다. 심지어 질병도 영적인 세계에서 타락해서 질병이 오기도 합니다. 저주가 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악한 영을 내쫓으니까 병이 나와요. 할렐루야. 벙어리 된 사람, 그 벙어리 먹고 귀신 그 벙어리 되고 듣지 못하고 벙어리 된 이 악한 영은 예수님의 떠나가라 해서 떠나가니까 말하고 듣고 말하잖아요. 할렐루야. 예. 그걸 영적인 세계를 봐야 치유 사역을 하고 악한 영을 내쫓는 사역을 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 인간은 이제 영과 혼과 몸이 있죠. 영혼이 함께 있고 우리 몸 안에 영혼이 있습니다. 그래서 영혼이 빠져나가면 그걸 이제 죽는다고 말하죠. 예. 그래서 하나님이 다스리는 그 세계, 영적인 세계를 하나님 나라라고 그래요. 그걸 셋째 하늘이라고 말합니다. 그 다음에 공중에
악한 세력의 공중권세 잡고 우리 인간을 미혹하는데 그게 권세 잡고 있는 존재가 뭐예요? 마귀죠. 마귀가 복음의 광채를 비치지 못하게 해서 특히 부활의 복음을 증거하지 못하게 해서 그냥 깜깜하게 만드는 거죠. 그게 둘째 하늘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하늘은 대기권, 우리 인간이 살고 있는 이 세계, 첫째 하늘이라고 해요. 그래서 첫째 하늘, 둘째 하늘, 셋째 하늘, 이것을 영적 세계의 관점에서 봐야 이해가 되는 거예요. 성경을 그렇게 말씀하시기 때문에 이걸 모르면 성경 아무리 읽어봐야 소용없는 거예요.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뭐 박사하고 있어도 소용없는 거예요. 과학자도 소용이 없는 거예요. 뭐 진짜 문학 박사라도 소용이 없는 거예요. 춘원 이강수가 성경을 30번 읽었다고 했는데 그가 예수님 만나가지고 성경을 깨닫고 변화했다는 말은 없어요. 그런 기록이 없어요. 그렇게 훌륭한 소설가라도 소설로만 읽는 거, 소설같이 읽는 거죠, 성경을. 자, 그리고 또 하나는 저도 이제 의문이 많이 생겼던 건데, 불교에도 병을 고치는 일이 있거든요. 여러분, 불교 신자 들어오면 불교에도 방언이 있어요, 그렇게 말해요. 그럼 헷갈리죠? 어떻게 된 거지? 우리만 있는 줄 알았는데. 그러나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불교의 영은 누구예요? 마귀의 영이에요. 그래서 지팡이를 모세가 딱 던지니까 뱀이 됐죠. 그 술사들도 딱 하니까 지팡이 던지니까 뱀이 되잖아요. 근데 10가지 재앙 중에 두 번째까지만 하고 그 다음 못하죠. 그러니까 이 다른 종교나 이건 모든 건 뭐야? 성령으로 되든지 마귀의 영으로 되든지, 마귀의 영으로 되는 것들은 한계가 있어요. 마귀의 운명이 뭐죠? 지옥에 가는 거지. 마귀의 운명이죠. 마귀의 운명은 지옥에 가는 거예요. 결국은 그런 걸 통해서 우리도 방언할 수 있어, 우리도 병 고칠 수 있어, 우리도 귀신을 뭐 물리칠 수 있어. 그래가지고 그거야 조금 센 귀신이 또 약한 귀신을 내쫓는 거 그런 거 있겠죠. 있죠. 실제 있어요. 그렇게 하면서 이제 가지만 결국 어디로 가요? 지옥으로 끌고 가는 거죠. 그게 한계예요. 그게 목표고 목적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영, 성령님 어떻습니까? 하나님 나라는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고 영생을 주시죠. 그래서 아무리 병 고치고 방언하고 별걸 다 해도 그야말로 이것이 성령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건 마귀로부터 온 거예요. 그리고 성령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면 그런 것을 다 한다고 할지라도, 심지어 성령으로 온 것이라고 할지라도 우리의 궁극적인 목적은 뭐예요? 구원입니다. 아멘? 구원받아서 천국 가야 되는 거예요. 구원받아서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 임해야 되는 것이죠. 구원받아서 영생을 얻어야 하나님과 영생 복락하는 것이죠. 아멘? 그래서 그 차이점을 분명히 알아야 돼요. 너희들 뭐 다 뭐 점치고 다 알아맞힌다고 해도 뭐 영생으로 인도하지 못하잖아. 구원이 없잖아. 구원은 예수님을 통해서만 되는 건데, 예수님의 보혈을 통해서만 되는 건데, 구원은 부활을 통해서만 되는 건데. 아멘. 예수님이 이 땅에서 십자가 돌아가실 때 성도들이 살아나잖아요. 많은 성도들이 무덤이 열리고 살아났어요. 그리고 예루살렘에 막 나가 사람들이 보였어요. 사람들이 얼마나 기겁했겠어요. 장사의 전쟁이 언젠데 여기 살아서 나타났으니. 그럴지라도 그 부활은 뭐예요? 예수님의 부활처럼 부활하고 다시 죽지 않는 부활은 아니었어요. 잠깐 부활했다가 나중에 또 죽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부활은 어떤 부활이에요? 그 당 예수님 십자가 돌아가실 때 그 무덤이 열리고 일어났던 성도들의 부활, 그런 부활이 아니라 예수님의 부활과 동일한 부활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죽어도 사는 거예요. 나는 부활의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할렐루야. 네, 옆에 사람이 말씀하셨죠. 예수님 믿는 자는 죽어도 삽니다. 네. 죽어도 삽니다. 그러니까 죽음을 기쁘게 맞아들일 수 있어요. 영광스럽게 맞아들일 수 있어요. 우리 나이가 들어가면 특징이 뭐죠? 이제 내가 언젠가 마지막 날을 고할지도 모른다. 그러니까 이제 버리기 시작하는 거죠. 책도 버리고 옷도 버리고 나눠주고. 예. 그리고 이제 단순하게 심플 라이프, 단순하게 사는 거예요. 왜 언제 죽을지 모르니까. 그리고 또 무슨 보험이 어떤 이것도 이제 애들한테 알려주고 미리미리 다 해놓고 뭐 적어놓고 나중에 비문은 이렇게 썼으면 좋겠다. 뭐 그런 것도 적어놓을 수 있고 그렇게 준비하면서 살면서 하는 거예요. 이 땅이 끝이 아니니까.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 품으로 가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살 준비를, 이제 진짜 나의 본향에, 나의 본집에 들어갈 준비를 하면서 사는 거죠.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요, 새로운 피조물의 삶의 특성 중에 하나인 줄 믿습니다. 아멘. 자, 근데 앞으로 이제 제가 나누려고 하는데 좀 오랫동안 나누려고 하는 것이 뭐냐면, 내 생각이 이런 성령의 생각으로 하고 있냐 이거죠. 그리고 내 믿음이 성령으로 난 그런 믿음으로 사냐 이거죠. 그리고 나의 비전, 나의 꿈이 성령이 보여주시는 그런 비전과 꿈이냐 이거죠. 그리고 내가 하는 말이 성령의 언어냐 이거죠. 예. 근데 보면은 막 불평하고 원망하고 있는 내 자신을 발견할 때가 있어요. 예. 새로운 피조물들은 생각이 성령의 생각이에요. 그리고 믿음이 성령으로 하는 믿음이에요. 새로운 피조물들은 말도 성령의 언어로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라고 말씀하시잖아요, 말할 때. 그리고 꿈도 하나님의 꿈을 꿉니다. 하나님의 꿈이 뭐예요? 아브라함이 약속하신 대로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아서 주님의 교회를 이루고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사는 천국에 들어가서 함께 사는 거죠.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것이죠. 그 꿈을 향해서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살아있으니까 사는 거하고 너무 다른 거예요. 살아있으니까 사는 것은 그 구원받기 전의 삶과 똑같죠. 다를 바가 없죠. 그러나 구원받은 사람들은 살아있기 때문에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분명히 새로운 피조물이기 때문에 새로운 피조물로 사는 줄 믿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죠. 그리고 그 삶이 성령의 권능으로 사는 삶입니다. 그 삶의 특징은 뭐예요? 죄와 싸우는 승리자로 사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이 그림 주보에 넣어드렸잖아요. 이 그림 보면 딱 알 수 있어요. 내가 옛날에는 옛사람이었어요. 그때는 음란과 우상과 방탕과 염려에 빠져 살았어요. 염려는 왜 합니까? 탐심 때문에 하는 거예요. 제가 오늘 아침에도 나눴지만, 제가 이제 부부 교사로 계속 있었으면 정말 재정적으로 뭐 걱정 없이 편안하게 살았을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사나? 다 그만두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 꿈을 위해서 다 버리고 주님을 따라온 삶이나 똑같이 하루에 3끼 먹으면 똑같잖아요. 때로는 금식하고 해서 뭐 한 끼 먹을 때도 있고 그렇지만, 예, 그건 똑같잖아요. 그리고 살아있는 건 똑같잖아요. 더 큰 차, 더 좋은 집에 살면 아마 천국 가면은 그 감동이 적지 않을까 싶어요. 그죠? 여기서 힘들게 살수록 천국 가면 그냥 기절할 정도로 그 천국의 모습이 너무나도 감동이 되고 감사할 것 같아요. 더 감사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부러 그렇게 살라는 말은 아니지만, 비록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그런 걸 누리지 못하면서 산다고 할지라도 감사할 줄을 알기를 원합니다. 아멘? 왜냐하면 천국에서 더 감사할 것이기 때문에. 아멘? 그래서 우리는 딱 갈라지는 거예요. 내가 옛사람 가운데 살았지만 이제는 옛사람이 아니다. 나는 예수님과 함께 옛사람은 십자가 못 박아 죽어서 장사됐고, 이제 그리스도에서 예수님의 부활과 함께 다시 거듭나서 새로운 피조물로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천국을 향해서 가는 삶이다. 이것이 딱 정해지면은 모든 해석이 돼, 해석이. 요셉이 딱 정해지니까 뭐 자기가 팔아먹든 뭐하든 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의 뜻을 이룰 것이다, 이 믿음이 있으니까 결국은 그렇게 되잖아요. 우리 형들을 달래고 형들 싸우지 마. 이거 다 하나님이 다 계획하신 거야. 우리 집안을 구원하고 우리 민족을 구원하려고 하나님이 나를 먼저 보내신 거야. 딱 해석이 달라지잖아요. 그래서 형들이 요셉이 형이 요셉이 아버지 같아. 아버지. 형들은 그냥 어린애 같아. 자기들끼리 서로 내 책임이다, 내 책임이다. 그 요셉은 또 그걸 걱정해. 형들이 가서 싸우지 말라고. 가면서 싸우지 말라고. 다 하나님이 이렇게 계획하고 인도하신 거라고. 그렇게 해석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살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내 자식들 가운데 일어나는 일들, 내 일터 가운데 일어나는 일들, 결국 우리가 믿는 건 뭐죠?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게 하실 것이다.
아멘. 그 선이 뭐죠? 나를 예수님 닮게 하실 것이다. 다 편안하면 누가 예수님 믿습니까? 안 믿어요. 이렇게 어려움을 겪고 인생 가운데 괴로움을 겪다 보니까 주님을 더 바짝 의지하고 부르짖어 기도하고 그러니까 응답받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는 거죠. 우리의 최고의 복이 뭐예요?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는 거죠.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하려면 십자가를 진 같은 고생이나 그러나 그게 우리의 찬송이 되는 것이죠.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반드시 선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뜻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우리를 예수님 닮게 하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과 완전히 하나가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이것을 위해서 뭐 하는 거예요? 우리는 죄와 싸우는 거죠. 근데 성경은 말씀하시기를 아직 너희들은 피 흘리기까지는 싸우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해요. 피 흘리기까지는 아직 싸우지 않았다. 그 말은 뭐예요? 피 흘리기까지라도 싸우라. 제가 우리 청소년들을 다음에는 순교자 기념관을 드리고 가려고 해요. 거기는 진짜 피 흘린 분들이죠. 피 흘리고 죽은 특히 이제 한국 사람들, 뭐 선교사들도 있지만 순교자 기념관. 그러면은 하나님이 거기 보면서 말씀하실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저한테도 그런 것처럼 다른 함께하는 사람들에게. 그래서 다른데 어디 그 비싼 돈 들여서 다닐 게 아니라 그런데 다녀야 돼요. 그런데 이번 양화진 가면 돈 한 푼도 안 받잖아요. 주차요금도 안 받잖아요. 할렐루야. 다 하나님의 은혜로 나누는 거라고 그렇게 말씀하셔요. 그 정도 사람이 와서 그렇게 안내해주고 시간을 다 해주려면 돈 10,000원은 받아야 될 것 같아요. 적어도. 그런데 그 사람들도 다 자원봉사들이에요. 자원봉사자. 시간을 내서 와서 설명해주고 그거 내용 다 공부해가지고. 할렐루야. 자, 그래서 우리는 제일 먼저 뭘 알아야 되냐면은 거듭난 나의 영적 상태가 무엇인지를 이 그림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나는 더 이상 옛사람이 아니에요. 더 이상 음란과 우상과 방탕과 염려에 정말 염려는 뭐 때문에 온다고요? 탐심 때문에, 욕망 때문에 거예요. 그 욕망, 탐심의 욕망 때문에 근심 걱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재물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더 근심 걱정하는 거예요. 물어보세요. 더 근심 걱정해. 더 무서워하고 집에도 잘 못 나가. 경비병을 둬야 돼. 왜? 집에 금고가 있으니까. 그럼 우리는 뭐 문 열어놓고도 다녔는데 뭐 걱정 없어. 가스불만 잘 끄면 되는. 할렐루야. 그렇게 우리가 이렇게 자유로운 존재가 됐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예수님은 이 모든 것을 십자가의 죽음으로 해결하셨어요. 그래서 마지막 아담으로 예수님은 승리하셨습니다. 첫 번째 아담 그야말로 창세기에서 에덴 동산에서 그 선악과를 먹었던 첫 아담은 실패했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나의 옛사람은 실패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 믿기 전에 그 옛사람 가지고는 도저히 새로운 피조물 살아갈 수 없다는 거예요. 오직 마지막 아담으로 오셔서 예수님께서 승리하신 그 승리로 말미암아 그 보혈, 그 십자가, 그 부활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의 통치로 말미암아 우리는 승리한다는 것이죠. 아멘. 우리는 승리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어디에 세운다고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예수님은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도마가 고백한 것처럼 제가 강남에 갔다가 이번에 지방회가 있어서 갔다가 강남역으로 이제 전철 타려고 오는데 그 여호와의 증인이 2명이 아주 깔끔하게 차려입은 한 50대 되는 그런 여자분 2분이 넓게 뭐 펼쳐놓고 이제 전도하고 있는 거죠. 제가 딱 다가갔어요. 요한복음에 보면은 도마가 부활하신 예수님의 못자국과 옆구리의 창자국을 만져보고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했는데 예수님이 나의 주, 예수님이 하나님이라고 고백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왜 질문을 했냐면 여호와의 증인은 예수님을 피조물로 미카엘 천사로 생각하거든요.
하나님인 것을 안 믿어요. 그리고 요한 서신서도 보면은 예수님에 대해서 그는 영생이요 참 하나님이시라고 그랬잖아요. 그 말을 제가 딱 말한 순간 얼굴이 굳어지는 거예요. 고민하는 거예요. 고민하는 거예요. 성경이 그런데 그들이 보고 있는 신세계 성경도 똑같이 거기 나와 있거든요. 그 얼마나 고민이 되겠어, 고민이. 자기들 믿는 예수님은 피조물인데 도마가 진짜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모습 확인하고 하나님이라고 고백했으니, 예. 그리고 제가 얼른 왔습니다. 예. 고민할 거예요. 고민할 거예요. 예. 자, 이렇게 부활의 복음, 하나님 나라의 복음으로만 우리는 번성하고 우리는 정복하고 세상을 정복하고 통치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 나라의 권세가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는 거예요. 보십시오. 청춘 집회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권세가 나타날 것입니다. 세일 모임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권세가 나타날 것입니다. 우리가 죄와 싸움에서 승리하는 그 승리의 간증들이 울려 퍼질 것입니다. 아멘. 모든 문제들이 극복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모든 문제들을 돌파할 것입니다. 아멘. 모든 걱정은 사라질 것입니다. 더 이상 아담의 실패가 우리에게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일어난다고 해도 우리는 일어날 것입니다. 이게 우리가 어차피 이 몸을 입고 살고 있고 육신을 가지고 살고 있기 때문에 이게 불뚝불뚝 나타날 때가 있어요. 승질나고 화가 날 때가 있어요. 근심걱정이 일어날 때가 있어요. 그때 우리는 싹 바꿔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나는 새로운 피조물이다. 나의 영적 상태는 옛사람의 살아있는 영적 상태가 아니다. 나의 영적 상태는 바로 나의 거듭난 나는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것을 선포해야 되는 것입니다. 누구에게? 마귀에게. 하나님 앞에 신앙 고백하는 거죠. 자기에게 선포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에게. 너는 새로운 피조물이야. 그럴 때 성령님이 역사에서 완전히 다른 반응을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완전히 새로운 생각으로, 성령의 생각으로, 성령의 믿음으로, 성령의 꿈을 꾸면서 성령의 언어로 말하게 되는 것이요. 그래서 마귀가 떠는 거예요. 마귀가 떱니다. 할렐루야. 마귀가 떨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처럼 오늘은 갈라디아서 5장 말씀만 좀 나누는데요. 갈라디아서 5장에 뭐라고 말씀하셨죠? 내가 또 말합니다. 여러분은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시는 대로 살아가십시오. 딱 한 가지 방법은 뭐예요? 성령의 생각을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 말씀을 묵상을 늘 해야겠죠. 그리고 성령으로 난 믿음을 구사하라는 거예요. 성령이라는 믿음으로 주장하는 거죠. 성령의 인도대로 살아가는 건 뭐예요? 하나님 나라의 꿈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죠. 그리고 어떻게 말해요? 성령의 말을 해라. 성령의 말을 해라. 다시 말하면 믿음의 말을 하고 하나님 나라의 꿈을 말하고 성령의 생각을 말하는 거예요. 이게 다 하나의 하나. 한 성령으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각으로, 믿음으로, 꿈으로, 말로 나가는 것입니다. 그럴 때 마귀를 물리치게 되는 거예요. 죄를 물리치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성령께서 해 주시는 대로 살아가면 어떻게 된다고요? 육체의 욕망을 채우려 하지 않는 거다. 음란한 생각에 사로잡히지 않는다. 우상에게 사로잡혀야 한다. 전부로 가고 이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방탕하게 살 수가 없다. 그리고 걱정, 근심, 염려할 것도 없다. 할렐루야. 그 해답이 뭐예요? 성령의 인도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성령의 생각을 하고 성령으로 난 믿음을 구사하고 성령의 꿈을 꾸고 성령의 말로 언어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애초부터 성령의 소욕이라고 말하는데 성령이 바라신 것과 육체의 욕망은 서로 무슨 관계예요? 적대 관계라고 해요. 적대 관계. 네, 적대 관계. 그렇기 때문에 성령의 인도를 받으며 살면은 적대 관계인 육체의 욕망이 힘을 발휘할 수가 없어요. 네,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네. 그래서 육체의 욕망에 사로잡히면은 성령 인도를 받을 수가 없어요.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은 육체의 욕망을 채우려 할 수가 없어요. 왜 그렇다고요?
이건 적대 관계이기 때문에 서로 반대 서로. 그래서 우리가 이 영적인 원리를 분명히 알고 믿음으로 주장하고 선포하며 살아가게 될 때 우리는 승리자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뿐만 아니라 나는 죄와의 싸움에서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미 승리자고 승리를 선포하면서 승리를 경험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내가 바라는 것이 탐심이냐, 탐심에 사는 욕망이냐, 아니면 내가 바라는 것이 정말 나한테 필요한 거냐, 기본적인 욕구, 필요냐, 먹어야 살죠, 입어야 살죠, 그런 거냐, 그거 넘어서는 어떤 욕심이냐, 이게 딱 구분이 되는 거죠. 아멘? 네. 그래서 필요와 영어로 need, 필요하죠, needs. 그리고 want, 내가 원하는 욕망, 이걸 구분해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할 때도 필요한 걸, 뭐 더 구한다면 뭐예요? 나한테 필요한 건 요만큼이지만 그 나머지는 다 베풀기 위해서 구하는 거죠. 네. 베풀기 위해서. 그 영화진에 가보면은 아주 최고의 의사음에 박사며 그 미국에서 유명한 대학에서 너는 교수해라. 그런데 교수 안 하고 선교사로 온 거예요. 또 그 언더우드와 아펜젤러가 같이 부활절 날 왔는데 언더우드는 그 결혼하려고 약속했던 그 약혼자가 선교지 간다니까 파혼을 했어. 그래서 혼자 왔어. 그래서 부활절 날 한국에 들어왔습니다. 아펜젤러는 아내와 같이 왔어. 또 만삭된 아기를 데리고 왔어. 그래서 위험하니까 좀 더 있다가 와라 해가지고 아펜젤러는 왔다가 다시 일본을 갔다가 3개월 후에 다시 왔어요. 그렇게 했는데 자, 그 정말 아까 얘기했던 어떤 분은 그런 그 교수 자리 정말 최고의 의사로서 이렇게 할 수 있는데도 다 버리고 한국에 와서 그걸 바로 했잖아요. 근데 그 언더우드의 그 약혼자가 왜 그 결혼을 파기했냐면은 거기는 병원이 있냐, 병원 없다. 학교 있냐, 학교 없다. 없다 하니까 그럼 나는 결혼 못 한다 하고 파기한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은 지금 이름도 빛도 없죠. 그러나 언더우드는 우리나라 최초의 선교사로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전 세계 크리스찬들에게 도전을 주고 있죠. 어떤 삶이 더 의미 있는 삶입니까? 아멘? 우리는 이미 결단이 난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미 결정된 줄 믿습니다. 우리는 최고의 결정된 인생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놀라운 계획을 세우고 계신 것입니다. 아멘? 나는 그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는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기도로 나가기 원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어제도 학생들, 청소년들 데리고 오면서 너희들 거기 갔다 오면서 어떤 결단을 하겠냐? 그랬더니 다 한마디씩 했어요.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결단을 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가슴에 두 손을 얹으시고 하나님 앞에 결단을 고백하기 원합니다. 저는 이제 더 이상 육체의 욕심을 따르지 않겠습니다. 죄와 싸우는데 피 흘리기까지라도 싸울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십시오. 혹시 각자가 가지고 있는 문제 중에 우상 숭배 문제가 있습니까? 아니면 방탕의 문제가 있습니까? 아니면 음란의 문제가 있습니까? 아니면 걱정, 근심, 염려가 계속 찾아오고 있습니까? 이 시간 그 모든 것은 바로 아담으로부터 이어받은 옛사람에게 속한 것이고 육신적인 것이고 그건 마귀적인 것이고 마귀가 지배하는 세상적인 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우리는 깨닫고 우리 안에 있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현대 말로 한다면 돈과 쾌락과 권력, 명예, 이런 것들이 이미 2000년 전에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장사되었음을 믿음으로 선포하면서 주님 앞에 고백하고 나가기 원합니다. 우리는 지금 영적 전쟁터에 있습니다. 우리는 영적 세계를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셋째 하늘에 속해 있습니다. 그러나 더 이상 공중문에서 잡고 있는 둘째 하늘을 지배하고 있는 마귀의 그 노예가 아닙니다. 질질 끌려가는 마귀의 종이 아닙니다. 죄의 종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종이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우리는 죄와 싸울 것입니다. 이미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승리하시고 부활로 승리하셨으므로 또 주님의 교회를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고 선언하셨으므로 우리는 절대로 죄에 굴복하지 않을 것입니다. 유혹에 빠져 들어가지 않을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유혹들은 떠나갈지어다. 육신의 정욕은 물러갈지어다. 안목의 정욕은 끊어질지어다. 이생의 자랑은 떠나갈지어다. 우리의 걱정, 근심, 염려는 우리에게서 끊어질지어다. 우리의 옛사람은 십자가에 못 박혀 장사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역사는 음란의 영은 예수님으로 떠나가라. 우리에게 역사는 우상의 영은 떠나갈지어다. 10가지 이집트 재앙에서 완전히 박살난 것처럼 모든 우상은 박살났음을 선포합니다. 방탕에 빠지려고 하는 이 마귀의 유혹은 우리에게서 물러갈지어다. 주님의 십자가 보혈로 덮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탐심, 욕심을 내지 않고 살겠습니다. 자기가 우상이 돼서 자기를 숭배하지 않겠습니다. 우리는 사탄 나라의 세계관, 사탄 나라의 가치관에 사로잡혀 살지 않겠습니다. 우리는 거듭나서 하나님 나라의 세계관, 성경의 세계관, 성경의 가치관,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한 것만 가치 있다고 믿고 살아갈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선택하고 살아갈 것입니다. 첫 아담은 실패했지만 마지막 아담으로 오신 예수께서는 승리하셨으니 우리는 승리하신 주님만 따라가겠습니다. 주님, 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으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성령의 생각대로 생각하고 성령으로 난 믿음으로 살고 성령으로 보여진 하나님 나라의 꿈을 꾸면서 성령의 언어로 말하면서 살아가겠습니다. 성령님 충만히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충만히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성령을 따라가게 될 때 육체의 욕망을 채우지 않을 것입니다.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을 것입니다. 아버지, 그래야 우리가 거룩함을 따라 하나님과 동행할 것이며 성령의 인도를 받아 살 것입니다. 아버지여, 다시 한번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도마처럼 고백하며 따르겠습니다. 주님, 우리를 성령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아버지 앞에 감사하며 기도 올립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옛사람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서 그 거듭난 승리자로 죄와 싸움에서 승리하면서 살아가고자 결단하고 헌신하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아멘. 하나님께 뜨거운 박수로 영광 올려드립니다. 아멘. 아멘. 자, 우리 함께 일어나서 찬양할까요? 마귀들과 싸울지라.